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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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좌가 나옵니다.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죠.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시는 영원한 응답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망대를 통한 비전을 응답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뭐지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싼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 어려움이 지금보다 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끝에 가서는 구루터기가 세워질 것이다. 구루터기는 언약을 가진 이 렘넌트를 말합니다. 언약을 가진 렘넌트, 우리의 자녀, 후대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한단 말입니까? 이 땅에 재앙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권세자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은 이 구루터기란 말은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 불이 타고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나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도시가 되어지고 다 무너져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재앙 막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되어지는 권세,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렘넌트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루터기.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은요, 재앙막을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재앙을 막습니까?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렘넌트들이 세계 재앙막을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성공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경제생활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야곱도 이걸 몰랐어요. 메시지로만 알았어요. 요셉도 이렇게 될 것은 몰랐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사람이 될 줄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요셉은 확신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건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모세지요. 이 모세에게 재앙막을 중요한 비전을 주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해서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방법을 꺾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안 될까?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아멘? 자꾸만 내 방법으로 나가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막히고 힘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에서 19절.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나라의 재앙을 막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딱 비전을 갖고 부르신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을 비전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도단성이잖아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전부 어른들은 칼날에 죽어버리고 겨우 남아있는 이 구루터기처럼 다니엘과 좀 지혜가 있고 똑똑한 청소년들만, 아이들만 포로로 잡아가서 왕궁에서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여러분 후대와 자녀인 렘넌트를 통해서 재앙을 막을 것이다. 가문의 재앙을 막고 가정의 후대의 재앙을 막고 이 민족과 전 세계의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는 생각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먼저 빼내시는 거예요. 이거 볼 수 있는 내 마음이 넓지 못하면 하나님 빼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빼냈지요? 요셉 빼냈어요. 모세 빼냈어요. 그렇죠? 사무엘 성전으로 빼냈어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미리 빼냈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요, 빼내셨어요. 16살 때 하나님이 저를 빼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뭐냐?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이 권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권력자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세상 지식인들은 이걸 모릅니다. 종교인들은 이거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껏 짓밟고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막 모든 총동원 해서 막 욕하고 공격하고 그럽니다. 뭘 모르죠?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이게 내게 있는 것이 확신하면 뭐죠?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는 게 뭐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 어떤 경우에도 확신. 아멘?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 가지고도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권세, 이 영적 권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정형외과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실제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게 없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다른 게 뭘 필요 있는가? 성령이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20년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캠프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고 난 지나갔어요. 한 주가 지나서 제가 포럼을 했어요. 지금 안진뱅이를 딱 일으키면 정형외과에 문을 닫고 의사들이 할 일이 없다. 지금 죽은 자를 살리면 장례식장은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전도도 필요가 없고 예배당도 필요가 없다. 그냥 도시마다 큰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시민들 모이라고 해서 메시지 주면 되고, 그것도 힘들면 공산당 마냥 가정가정마다 스피커 다 달아놓고 한 군데서 그냥 메시지로 들려주면 된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병원도 의사도 별로 없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니까 그 당시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초대교회에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눈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안진뱅이도 죽음도 문제될 것이 없을 만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진뱅이로 있다가 평생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죽어도 그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불치병 살리는 권세가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를 변화시킨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이것에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맞죠?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이게 베드로의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야, 베드로 대단하다. 만일에 김흥식 목사가 죽은 자를 기도이고 살렸다면은 교계 신문에 막 대서특필로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그 교회 김흥식 목사님 어떤 분인가 만나보자 막.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요, 백부장이니까 지위, 계급,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 하인들을 데리고 있어요. 이 당시에 집안 살림하는 종들을 데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경제, 지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 그런데 영적으로 갈급한, 이 믿음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갈급한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갈급하면요, 다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가 돼야 되고, 여러분 불신자인 가족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오게 되면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간표요. 제발 나에게 복음 좀 얘기해 주라고. 나에게 이 갈급함 속에 답을 좀 달라고. 그 시간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 번씩 얼굴 보세요. 좀 갈급해졌나.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갈급함을 주옵소서. 근데 내가 갈급해야 같이 갈급하게 보이는 거지. 내가 뭐 갈급하지 않은데,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요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계 살릴 교회였어요. 받아합시다. 나는 세계 살릴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주사랑교회가 세워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재앙이 막히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권세요. 이 바울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내게 주신 권세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지혜도 있고 그리스어, 유대인 언어, 외국어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뭐 계획 세우고 일하는 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서신서를 보면 알아요. 바울 사도가 글을 쓴 걸 보면은 얼마나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고, 전도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얼마나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고 팀을 짜고 하는 데는요 천재였어요. 이런 베드로, 이 바울 사도가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은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나는 오직 성령 인도 받겠다. 계획이 확실하고 모든 준비가 확실하고 가야 될 현장도 약속이 됐고 모든 배편과 모든 길이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면 중단하겠다. 그게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바울 사도보다도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계획성이 부족하고 부족한 내가, 나는 바울 사도보다 10배나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 잃어버려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이 맞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는가,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라 내 인도 받아. 내 계획에 인도 받고 내 생각에 인도 받고 내가 세운 목표에 인도 받으려고. 근데 바울 사도는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첫 판부터 이렇게 금식하며 성령 인도 받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매 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그럼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하기를 원했느냐? 성령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성령 인도가 아니면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보세요.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로 전도여행 가려고. 아시아면 그 당시에는 지금 터키라든지 시리아 이쪽이라 이 말이에요. 이쪽이 유럽에서 이 서유럽으로 가까우니까.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주 무대가 서유럽 쪽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디로 틀었습니까? 유럽으로 틀은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
내가 계획 세운 게 확실하고 준비됐고 거기에 돈도 들이고 다 했어도요, 결정적으로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손해나도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계획이 약속에서 틀어져 가지고 내가 좀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 내 말을 들을지라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19장) 1절에서 7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뜻이 맞잖아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붙어 있어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령 인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전부 뭡니까? 성령 인도 받기로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 인도 받겠다는 거. 그랬더니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뭐지요?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13장, 16장, 18장, 19장 전부 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치유되는 역사. 바울 사도가 치유 사역한 게 아니라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병든 자도 치유되고 죽은 자도 치유되고 불치병도 치유되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유되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 햇빛 보고 내가 그림자 지나가게 해서 낫게 해야지?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갔는데 그림자가 빛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인도는 뭐지요? 실제로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요, 성령의 이 정확한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으로. 벌써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 렘넌트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말해줘. 그리고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줘. 안 들어도 전달해 주면은 이게 생각나거든. 여러분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뭐가 많이 생각납니까? 부모님이 줄기장창 장술이 있던 게 안 잃어버리고 생각나. 부모님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 그게 생각난다니까요.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지, 예배의 축복이 뭐고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얘기해 놓으면 우리가 죽어서도 기억나게 될 거고 깨닫게 될 거고 믿어지게 될 겁니다. 왜? 나는 죽어도 성령은 계속 역사할 거니까. 나는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계속 나타날 거니까. 그렇죠? 선진국 안에 237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있고 TCK가 있어요. 결론으로 우리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요 선진국으로 들어갑니다.
선진국 안에 237개 나라가 들어와 있고 5천 종족이 들어가 있고 TCK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게 세 개 다 있잖아요. 이게 세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 가기 전에 이미 응답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한국을 왜 선진국으로 올려놨을까요?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한국은요. 세계 100개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한국이요. 뭐 가지고요? 수출만 가지고 선진국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쓰면은요, 투자비를 거둘 수가 없어요. 최소한 1억 명이 되어야 현상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5천만 자꾸 줄어들잖아요. 모든 것 생산해도 우리나라에서만큼 다 쓴다. 안 돼요. 수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국을 전 세계에 선진국으로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 경제 10위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국 정치 보세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선진국에 집어넣었어. 국회의원들은 당선되면서 끝나는 날까지 싸워.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경제인들은 계속 비리를 저질러요. 그런데도 경제 선진국에 집어넣어요. 국민성이요? 한국 사람만큼 성질 급하고 싸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 속에 집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하시려고. 아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의 망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